민수기 16장 16절에서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아오되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매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소홀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소홀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여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아멘. 4월 21일 금요일 하인나 큐티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와 아론에게 반란을 일으킨 이들에 대한 모세의 중보와 또 하나님의 징계하심을 말씀하십니다. 반역을 행한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과 재물이 땅속으로 사라지는 무서운 그런 재앙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중에서 죄 짓는 무리, 죄에서 떠나기를 원하시는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를 묵상하였습니다. 죄 그리고 죄 짓는 무리에게서 떠나기를 원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에서 죄를 범한 무리들의 모습과 재앙의 장면에서 제 마음에 다가온 단어는 떠난다는 것입니다. 떠난다는 것. 2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스라엘 회중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4절에 보시면 또 여호와께서 회중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에서 떠날 것을 모세에게 또 말하라고 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26절은 모세가 회중에게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고 회중에게 말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27절은 드디어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모세와 아론에게 또 회중들에게 죄와 악한 무리들로부터 떠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따로 떼어 놓아서 다른 것과 다른 특별한 것이란 그런 거룩의 의미를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도 또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을 통해서 죄로부터, 죄 짓는 무리로부터 떠날 것을 말씀합니다. 그냥 떠나도 좋고 안 떠나도 좋은 것이 아니라
급하게 강력하게 바로 옆에 다가온 죽음을 피하는 떠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떠나지 않는다면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긴급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떠남은 먼저 물리적인 떠남입니다. 요셉과도 같이 죄의 자리를 떠나는 그런 떠남입니다. 오늘 내가 하는 일이 옳은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길이 아닌데도 지금 가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오늘이라도 당장 떠나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요, 모세는 회중들에게 하나님의 떠나라는 명령을 전달할 때 히브리어 동사 수루라는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물리적인 떠남도 되지만 영적인 의미를 담아서 떠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고라의 무리들을 떠나는 거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들을 향한 반역의 어떤 그런 악한 영향력으로부터 떠나라는 의미를 담고 사용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도요, 우리 눈에 보는 어떤 도덕적인 죄가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리를 더욱더 거기에 혼란스럽게 하고 헤매게 하는 그런 영적인 악한 영향력으로부터 떠남이 필요한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죄나 악은 명확하게 예전에는 잘 구분이 되는 것 같았어요. 뭐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 아이한테도 물어보면은 뭐는 안 되는 건지 안다고 할 정도로요. 그러나 요즘은 그 어떤 것이 죄인지 어떤 것이 악인지조차도 구분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고, 그것들이 오히려 더 많아지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깨닫게 해주심, 성령의 조명을 특별히 많이 구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 말씀을 읽은 것들이 우리가 일상생활할 때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그리고 내 생각들이 떠올라올 때 이 말씀이 우리를 해석해 주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또 내 악한 동기가 드러나고 또 그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도록 하신 하나님의 섭리처럼 이 죄를 깨닫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 그 은혜를 입음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셔야 됐는지, 우리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인지 다시 직면하고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발길을 멈추는 그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내 주변에 진정한 나의 동역자요, 친구요, 가족의 쓴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알면서도 떠나지 못하고 계속 간다면 언젠가는 내 가족이 그 쓴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고 우리 공동체가 함께 그 쓴 열매의 뿌리에 오염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물리적으로 영적으로 떠남이 필요한 영역은 어디일까요? 저는 이사야 50장 4절에서 후반절에서 5절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임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학자의 혀를 달라고 하는 그 구절이 앞에 있고요. 이거는 뒤에 구절인데,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아멘.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나에게 오늘 물리적으로 영적으로 떠남이 필요한 자리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그리고 돌이키게 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의무가 있는 성도의 모습을 묵상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우리는 기도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전체 회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모세와 아론은 살리시고 전체 회중을 심판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그러나 한 절 띄워서 23절에 보시면요, 그 말씀이 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전체 회중들에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게 하라는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죄의 무리와 관계없는 회중은 살리되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은 재앙에 이렇게 두시는 그런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즉 처음에는 회중 전체를 향한 말씀을 하셨지만 그 중간에 이유가 있어서 이스라엘 회중을 문제적 집단에서 떠날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과연 21절과 23절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보시면 아시지만 그것은 바로 모세와 아론의 즉 성도의 중보기도가 있었습니다. 22절입니다.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십니까 하시나이까? 예, 무슨 말입니까? 고라 한 사람이 주동한 일인데 온 회중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면서 그 다른 회중들을 살려달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모세는 여기에서뿐만 아니라 그전에도 이런 중보를 계속해서 한 사람입니다. 하나를 기억을 떠올리시자면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께 올라갔을 때 산 아래에서는 백성들이 아론에게 요청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거기 보면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어 달라, 하나님 아니고 자기들을 위해서 신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제사를 지내고 막 먹고 마시고 뛰놀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심판하려 하실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중보기도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이 화를 면한 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출애굽기 32장 14절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 모세와 아론처럼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할 사람은 누구이며 어떤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어떤 기도를 가지고 나아가야 될지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분명히 이렇게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직접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 부모님이 안 믿었다 하더라도 분명히 믿음의 선배들과 동역자들의 기도에 빚진 사람들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장례 때도 그렇고 신방 때도 그렇고 어려운 일을 경험한 사람들 중에 자신은 전혀 기도한 적이 없고 기도한 게 없었는데 누구누구의 기도로 이렇게 내가 이런 은혜를 받는 것 같다, 이런 복된 일을 맞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계시고 마음이 있는 곳에 두 손 들고 기도하며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건지는 그 일에 하나님의 동역자를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귀한 복된 일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 받으면서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돌리는 그 일에 아름답게 쓰임 받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요,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물리적으로 영적으로 떠나야 되는 영역이 무엇입니까? 부디 우리 귀를 깨우쳐 주셔서 알아듣게 하여 주시고 그 알아들은 말씀에 거역하지도 않고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복을 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나뿐만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기도해야 될 영역이 많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기도에 정말 의무를 다하는,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